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고 또 입교하시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음으로, 입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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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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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오늘 낮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어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깨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확실로 인한 불안과 공포, 피로와 무기력이 일상을 지배하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활짝 깨워 주옵소서. 새해 속에 강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1세기 요셉도 되게 하시고 바울도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감당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이 민족과 세계를 살려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확진자들과 분투 중인 모든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 의료과학자와 올바른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죽음의 질서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평안하여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어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어 우울한 현실이 따뜻하게 이념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 희망이 없는 사회를 희망이 있는 사회로 도약하며 발전하게 하옵소서. 고초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이 기도응답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어 다시 한번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조조의 유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행복한 목회 되게 하시고,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에 주옵시며 열악한 지역의 선교사님들 보호하시고 성령과 권능을 주옵소서.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귀한 분들이 세례 입교식을 하오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이전의 삶보다 더 값진 삶이 되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 축복하시어 성장하고 번영하며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옵시며,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입시 준비에 큰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 그동안 준비한 거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평정심을 되찾아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최병화 목사님을 통하여 어른의 신앙으로 라는 말씀 들을 때 내면 깊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흠향하옵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최병화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네,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가브리엘 찬양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세례와 입교가 있는 그 예식을 진행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 그것은 아마 세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처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야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공동체 앞에서 나의 신앙을 보여주고 이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성례전이라고 해서 이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세례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앞에 이렇게 보니까 명찰을 여기 붙여놓고 계시는데요. 이제야 또 신앙에 많은 여정들이 있었겠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제야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신앙의 첫 발자국을 잘 내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첫 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좀 빨리 받으셨던 분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정도에 받으셨을 테고 조금 늦게 받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후에 시작하실 때 받으셨을 텐데 그때의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의 성도로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를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한 발자국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거인으로 어른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에서의 그 한 발자국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도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서신을 쓸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날카로웠던 사람이었고 성격이 모난 사람이었고 공동체를 세워갈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좀 좋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아냥을 받았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함께하기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면서 참 많이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는 그가 썼던 친필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 말은 젊었을 때 썼던 서신들은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후에 쓰여진 서신일수록 부드러워지고 완곡한 표현들이 나오면서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 쓰여졌던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성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쓰여진 이 로마서는 자신의 신앙을 잘 다듬어서 돌아보면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또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반면 교사를 삼기에는 너무나 탁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니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더라. 이방인들도 죄를 짓고 특별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 역시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또한 살펴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었다라고 또한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제는 모든 인류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발견되어졌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가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냐? 바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먼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또 죽음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8장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장의 마지막 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로서 토기 장위의 그 토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해결하거나 우리의 선행으로 해결하거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구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에게 있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9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장과 11장에서는 그 구원의 문제가 선포되고 해결되어져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이 이야기가 돼야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 한 발짝을 내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으로서 첫 번째가 12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드려졌던 지금까지의 제사와는 다른 예배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방식으로 알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제사가 폐하여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제사로, 새로운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냐? 바로 나를 태워서 죽어야 할 그 양과 소와 같은 나의 몸을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새로운 삶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적합한 것,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모습의 예배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소마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삶이 태워서 드려졌던 그 소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정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임을 명심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2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세대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여지는 외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음, 모르페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여지는 외형, 이 세대가 추구하는 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 틀 속에 있는 원형,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고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맞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칼을 주었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릅니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를 알게 되면은 음식을 할 때 그 칼을 이용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그 칼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력, 그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분별의 기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돈이 기준이 되어 있고, 물질이, 권력이, 자리가, 어쩌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자아가 그 기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대가 보여주는 외형을 버리고 그 본질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서 그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 기뻐하시다, 온전하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분별하여서 선택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와 또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기뻐하신다, 온전하다 하신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어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세례식, 입교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입교를 하며 세례를 받으며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인침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깨달으며 신앙생활의 귀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입교를 하게 됩니다. 15명의 우리 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강온. 네, 이름, 네. 대답을 크게 하고, 공혜리, 구건우, 김가현, 김한결, 남희원, 박지빈, 박태양, 배수호, 설민주, 유예린, 윤채영, 이범수, 최시은, 최한결. 서약을 합니다.
손을 들고 목사님이 네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잘했습니다. 앉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이들이 입교한 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15명의 자녀들이 여기 일찍이 자기도 몰랐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그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 받게 되었고 이를 다시 확인하며 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5명의 아름다운 영혼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품어주시고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젊은이들도 있는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키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나무들이요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들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부모님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8분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김준호, 김희주, 노민서, 박현순, 서동하, 이정섭, 이지섭, 조승민. 역시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 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자비하심에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앉고 이제 순서를 따라서 세례받으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같이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김희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노민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서동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현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정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지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조승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덟 명 세례 잘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는 학생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받은 8명 아버지께서 저들의 앞길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꿈을 꾸며 공부를 하며 우리 젊은이에게는 갈 길을 훤하게 열어주시고 또 연세가 드신 어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존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알며 귀한 신앙생활로 평강을 누리며 감사가 많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명은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까요? 이지섭 청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8구돌의 이지섭 성도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솔직히 부담감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여자친구를 따라서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던 이유에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제 자신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잘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가장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잘 보이는 아들, 여자친구에게도 듬직한 남자친구의 모습, 즉 타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속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 찬송가를 듣는데 정말 세상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따라 나와 어느덧 횟수로 3번째 해를 고척교회에서 맞이하고 어느덧 세례 교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4주간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전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 단순히 여자친구를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며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얘기보다 여자친구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여자친구 얘기하는 건가? 다른 교회?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 훌륭해요. 한 사람 구원시켜서 고마운 줄 알고, 이제는 여자친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두 사람 좋은 결실 있기를 바라고. 네, 우리 입교한 사람들, 또 세례받은 분들, 여러분들 고맙고,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 조금씩 뭐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로부터 새롭게 또 시작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23일 월요일서부터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저녁 기도회라 준비되고 있습니다. 봄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했죠. 저녁 8시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섬길 300 기도 용사를 모집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1시간 정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300명을 말했는데 500명이 돼도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하시고 기도하는 본인에게 유익하겠죠. 본인에게 복이 되겠지요. 기도 용사로 주저주저 하지 말고 어느 소그룹 같은 데서나 아예 단체로 직분 어느 부서 단체로 신청하시고 기도로 2주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쥐야간 보호센터 어르신들 모집하고 재미난 방과 후 교실 원활을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회 직원을 채용합니다.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함께하는 신앙운동 성경 일독 470번서부터 오영순, 박찬우, 김성아 이런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10월 둘째 주일인데 날씨는 조금씩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입교한 15명, 세례받은 8명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광고한 것처럼 특별한 은혜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300 기도 용사를 먼저 모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주야간 보호센터, 고척 재미난 방과 후 교실, 교회 사무 직원 채용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고 코람되어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학교 15명, 8명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서약을 하고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례받은 입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본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손에서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유튜브로 영상으로 제작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특별 은혜 저녁 기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 300 용사들을 먼저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집하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귀한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또 입교한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 가기가 참 어렵사온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품어주시고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 저녁 기도회, 이를 앞에 두고 먼저 기도로 나아갈 300 기도 용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저녁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모두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